예, 오늘 같이 한번 쓰리 테너로 한번 노래 한번 하자. 예, 그랬더니 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꽃게잡이 폴포츠라고 아시죠? 남현봉 씨. 그 다음에 성정준 씨라고 정비공 폴포츠. 두 분 다 크리스찬이고 아주 믿음이 돈독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함께 CTS 말 그대로 CTS 복음 방송에 복음 방송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한국 선교 160주년 기념 콘서트가 있는데 아펜젤러 기념관이라고 그 배재대학교 안에 있는 그 기념관인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서 이제 160주년 선교 공연을 하는데 콘서트를 하는데 그때 310으로 초청을 이미 받아서 지금 포스터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나와서 지금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310을 해야 되는데 서로 바쁘니까는 뭐 서로 팔도로 뛰고 있으니까 서로 만날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갖고 오늘 시간들이 된다 해서 오늘 이렇게 집회 끝나고 나중에 좀 이렇게 대화도 좀 하고 하려고 오늘 광주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 제 집회에 함께 왔습니다. 박수 한번. 네. 아예 올라오십시오 지금 무대로. 네, 올라오십시오. 마이크 그냥 이거 하나 쓰면 되겠죠? 네, 네, 일로 오십시오. 네. 꽃게잡이 풀포츠 남현봉 씨입니다. 네. 정병호 풀포츠 성정주 씨입니다. 네, 네. 저처럼 마찬가지로 그 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다. 그런데 꿈을 이루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꿈을 이루신 분들이고 말 그대로 성정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비공 폴포츠를 하시면서 그 정비 일을 하는 그 회사가 또 망하기도 했어요. 그래갖고 참 사실은 웃으시는 분이 있네. 망했다라면 막 굉장히 속상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아주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그 말씀을 아주 준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준희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지 않고 늘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지금까지 은혜롭게 은혜로운 삶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비전공자시지만 오페라에서 주인공까지 하셨어요. 여러분들 뭐 수준이 있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광주 중부교회가 굉장히 수준이 있다고 소문났죠. 예, 저는 막 그 포스터에 막 얼굴을 막 대문짝만하게 걸어놔갖고 저 이렇게 아까 차로 픽업받아서 들어오다 깜짝 놀랐어요. 내 얼굴을 저렇게 크게. 예, 신천지 사람들도 다 봤겠다. 예, 예,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얼굴에 참 출세했다 제가 속으로. 예, 그랬어요. 그런데 성종윤 씨나 뭐 이렇게 우리 남현봉 씨나 다 꿈을 이루신 분들이고 그래서 쓰리 테너로 공연을 하면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겠다, 소망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CTS에서 탁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공연을 진행하자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공연을 지금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제 이름이 걸려 있는 집회긴 하지만 이렇게 두 분 오신 김에 노래를 쓰리 테너로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네, 네. 밝은 노래입니다. 밝은 노래인데 제가 그때 스타킹에서 삼승 무대에서 불렀었던 노래인데 그 박현빈 씨 아시죠? S라인 아시죠? 예, 죽여줘요 그 노래 부른 박현빈 씨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한 무대에서 했었던 곡인데 굉장히 밝은 노래입니다. 오나의 태양 오솔레미오라는 곡인데 이 곡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또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초청받아서 오신 VIP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또 기쁜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쓰리 테너가 여러분들께 오 솔레미오로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O sole mio. Sì. Che bella cosa una giornata al sole, un'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e l'aria fresca pare già una festa. Che bella cosa la giornata e sole, ma tu sole, che bello in oh sole mio, stan pronte a te.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이렇게 셋이 만나는 게 사실 서로 바빠서 쉽지가 않은데 오늘 이렇게 셋이 만나게 돼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예, 좋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집회를 해야죠. 저는 그 SBS 놀라운데 스타킹이라는 프로에서 누가 제보를 했어요, 저를 제보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고 저한테 이제 출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럼 출연하면 내가 뭐 해야 되냐 그랬더니 노래를 해 주시면 된다. 근데 노래를 어떤 노래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오페라 아리아를 불러달라. 여러분들 뭐 우리 중부교회가 수준이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오페라 아리아가 어떤 곡인지 아시죠?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세요 지금. 예,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신데 뭐 다 아시니까 그러겠죠. 오페라 아리아는 말 그대로 오페라에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두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이제 이중창이 되는 거고요. 아리아 이중창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테너 아리아는 말 그대로 테너 주인공, 오페라에서 주인공이 혼자 솔로곡으로 부르는 솔로곡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제 아셨어요? 예, 예. 네. 아시는데도 그냥 가만히 그냥 계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페라 아리아를 불러달라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그랬는데 보니까 전화를 끊고 보니까는 저한테 집을 이렇게 찾아봐도 악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글쎄. 악보가. 그래서 야, 이거 악보가 없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어쩐 일이시냐고 그래서 제가 악보가 없는데 좀 악보를 좀 구해 주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악보 구해 주는 거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래서 이제 그러면 좀 구해 달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끊었어요. 끊고 나니까 그 다음 날 오전에 퀵 서비스가 왔어요, 집에. 퀵 서비스가 와서 이제 봉투를 주고 가요. 그래서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오페라 아리아 악보가 2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또 축배 노래라는 노래가 또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악보가 3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악보를 꺼내서 이제 딱 펼쳐봤어요. 야, 이게 그 오페라 성악가들이 보고 연습하는 오페라 아리아 악보구나. 그러고 딱 폈어요. 피면 뭐해? 왜 피면 뭐예요? 예? 악보를 읽을 수가 없네. 가사를 읽을 수가 없어요. 글쎄 왜 못 읽어요? 이탈리아어니까. 이탈리아어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큰일 났어요. 글쎄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한국에 폴포츠 김태희라는 이름이 있지만 제가 교회 집사예요. 집사인데 제가 이렇게 저를 딱 보니까는 지혜롭게 생겼어요? 지혜롭지 않게 생겼어요? 지혜롭게 생겼죠? 제가 지혜롭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컴퓨터에서 제목을 검색을 했어요. 제목을 검색했더니 네이버에서 검색했더니 지식인이 떠요. 그래서 지식인을 쭉 올리다 보니까 누가 한글로 써놓은 게 있는 거예요. 글쎄 가사를. 역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글쎄.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가사로 그 한글로 써놓은 거를 악보에다가 다 옮겼어요. 그래갖고 이틀 동안 악보에다가 한글로 다 넘겨서 이렇게 써놓은 그 가사 가지고 이틀 동안 외워서 3일째 부른 모습이 아까 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중부교회는 별로 안 놀래시네. 그 반응이 아주 없다는 그 충청도에서도 막 이러는 막 그러는데 이게 충청도보다 더 세셔요. 세구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한글로 써놓은 악보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방송에 나갈 때도 저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한 명도 없었고 방송국에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그리고 악보를 읽어줄 만한 그런 성악가도 제 주변에 없었어요. 저는 정말 혼자 했어요. 혼자 기도하면서 정말 처음에 어렸을 때 믿었었던. 그래서 도울 자가 없으니까는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 심정이.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글로 써놓은 거 가지고 했던 장면이 아까 그 모습인데 노래가 3곡이었어요. 그때 보면은 그 투란도트 오페라의 네슨 도르마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는 곡하고 라보엠의 깨젤리다만이나 그대의 찬손. 그 다음에 그 축배 노래 브랜디스송 이렇게 얘기하는데 축배 노래는 아시죠? 아세요? 아시는구나. 그 노래 있잖아요. Liviamo, liviamo negli eti carici che la bellezza infiora e la fucevole sinebria volutta. 이 노래 아세요? 아세요? 그 입술에서 쥐 날 것 같아요. 힘을 좀 빼세요. 아세요?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을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이제 김태희 집사가 이제 노래를 많이 부르느냐 적게 부르느냐 이제 그게 가늠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 반응이 너무 좋다, 정말 애쓴다, 막 이런 그런 모습들이 계시면 제가 이제 더 애쓰겠죠. 그런데 자꾸 입술에다 힘주고 눈만 껌뻑거리고 계시면 예, 참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분위기 보니까 수준이 아주 높으세요. 제가 보니까 정말 수준이 높으세요. 제가 수준을 어떻게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준을? 예? 심각한데 오늘. 아니 이게 8도를 제가 다 다니고 있는데 이 광주 지역이 굉장히 양반이시네요. 제가 수준을 어떻게 느꼈을 것 같아요? 아, 박수로. 역시 장로님이세요? 아니세요? 장로님 아니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이죠. 어우, 대단하십니다. 예. 여러분들 수준이 제가 딱 느끼기에 세계적입니다. 아니 왜 웃어요? 박수를 안 치고. 세계적이라는데. 예. 그럼요. 예. 저는 그 처음에 교회를 언제 나갔냐면요, 중학교 2학년생일 때 나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대부분 다 절간이 절을 다니는, 그 절에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 따라서 이렇게 절을 나가게 될 줄 알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 친구들 가운데서 가장 극성맞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여갖고 그 친구가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극성스럽게 다녀요. 그냥 무조건 교회 가는 날이면 무조건 영락없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저를 교회로 아주 그냥 막 끌고 나가다시피 했어요. 저를 강권해서.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교회를 나갔다가 제가 노래에 대한 소망을 언제 가졌냐면 바로 그때 갖게 됐어요. 교회 나갔을 때. 그래서 교회 나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아까 대답 크게 아주 담대하게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정말 저도 저분처럼 교회에 이렇게 나갔는데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엄숙했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너무 엄숙했는데 갑자기 예배가 끝날 무렵 됐는데 목사님께서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여 삼창이니까 주여를 3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성기도를 하겠다 이거죠. 갑자기 그렇게 얌전하게 계셨던 분들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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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부르더니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막 살려주세요,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들 지고 왔는지 맨 다 살려달래. 그래갖고 누가 뭐 죽이러 온 것도 아닌데 살려주세요, 이 죽을 죄인을 살려주세요. 앞사람 등에다가 막 침을 튀기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은 또 한술 더 떠갖고 막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저는 방언 기도인지도 몰랐어요. 막 개구리 우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교회 가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그러면 정말 같이 미쳐가겠구나. 그래갖고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아, 교회 가서는 무조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안 그러면 같이 미쳐갈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예배가 어떻게 하다가 막 정신없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는데 제 또래 친구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답니다. 그래갖고 갔어요.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 성경 공부 바로 시작하기 전에 기타를 치면서 제 또래 친구들이 형제 자매, 말 그대로 여자애들 남자애들이 같이 뭉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기타 치면서 찬양을 불러요. 가스펠, CCM송 막 찬양을 하는데 찬양 노래가 그렇게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갖고 제가 이 교회 음악이 이렇게 또 감동을 주는구나. 그때는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감동이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한 감동을 주는구나, 이제 이렇게 느꼈었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찬양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성경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정말 열성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저를 딱 보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저를 보자마자. 그러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큰 맘 먹고 교회 왔는데 글쎄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하면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또 죄인이라니까 또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고요. 죄인이니까. 고개를 숙였어요. 숙이고 있다가 또 무심코 또 고개를 들었네. 그러다가 선생님하고 눈이 또 마주쳤어요.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그때 요번에는 한술 더 떠서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날 죽겠더라고요, 정말. 날 왜 이렇게 괴롭게 하나. 이제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내가 왜 죄인이지?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이제 고민했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죄인일까? 그러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글쎄 엄마 속썩인 것도 죄겠다. 우리 엄마 속썩인 것도 죄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확 막 나오는 거예요. 글쎄 눈에. 교회 처음 나왔는데 글쎄 영문도 모르고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엄마 속썩인 것도 죄구나.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눈물만 쏟아져? 콧물도 나오네. 콧물도 나와요. 글쎄. 근데 같은 또래끼리 앉았잖아요. 글쎄. 그치, 형제 자매가. 그러니 어린 나이에는 쇳똥 굴러가는 것만 봐도 막 까르르 웃는다라는데, 아니 그때 콧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으니 여자애들이 봤을 때, 그 자매들이 봤을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놈의 콧물이 이 작은 코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늘어져. 이게 늘어져. 이게 끊어져야 되는데 안 끊어져요. 막 계속 늘어져. 그래갖고 이놈의 코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옷으로 닦고 그러면 옷에 또 다 묻을 것이고, 그렇다고 나이가 어려갖고 손수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손으로 훑어? 그건 또 손에 매달릴 거고. 이거 큰일 났네. 예, 우스꽝스럽게 보일 텐데 큰일 났다. 그래갖고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글쎄 콧물이 땅에 달 정도예요. 글쎄. 아니 얘 오늘 왜 이렇게 속색여? 아니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나 막 고민했어요. 내 모습이 너무 우습겠다. 큰일 났다. 그래갖고 막 고민하고 있다가 딱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어요? 빨아들이자. 방법이 없으니까, 손수건도 없으니까. 그래갖고 빨아들였어요. 빨아들였는데 무거워서 안 올라와. 야, 무거워서 안 올라와요. 글쎄 이게. 그래갖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콧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제 존재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 순간에. 그래갖고 저는 다 내려놨어요. 그래, 콧물 흐르면 어떻겠냐. 그래, 나는 죄인이다.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입속에 있는 혀가 막 뛰기 시작하는 거야.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혀가. 멀쩡히 있던 혀가 막 뛰는 거예요. 이 혀가 도대체 왜 뛰나. 그래갖고 혀를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글쎄 방언기도가 터진 거예요. 교회 간 날, 첫날. 그래갖고 방언기도가 터져갖고 혀가 막 뛰는 겁니다. 글쎄. 그러고 났는데 정신이 들어서 딱 눈을 떠보니까 글쎄 땅바닥에 있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거예요.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바닥에서 떼글떼글 구르더래요. 글쎄 막 떼글떼글 구르더래. 그래갖고 의자에 이제 앉았어요. 앉아있으니까 콧물이 땅까지 닿기 직전이었는데 밑에 바닥에서 막 굴렀으니 이게 한 바퀴 막 몇 바퀴 돌았겠죠. 이게 막 이렇게. 뭐 요즘에 뭐 젤도 사서 바른다라는데 뭐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앉았어요. 의자에 앉았는데 얼마나 큰 기쁨이 오는지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막 폭발해서 터져 나갈 것 같아요. 막 그 기쁨이.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으로 임하셨다. 그래갖고 너무 그 기쁨에 충만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글쎄. 그래갖고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데 집에 걸어가는데도 글쎄 눈물이 막 쭉쭉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래갖고 제가 혀가 멈춰지지 않는 그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됐잖아요. 그 이후로 제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받은 구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찬양밖에 없다고. 하나님 찬양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테니
제 목소리를 세계에서 최고의 목소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성경 공부를 사실 그때 당시에는 많이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 어떤 분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찬양을 열심히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제 목소리, 제가 성악 공부를 전문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노래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가정 형편이 성악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저의 목소리를 세계 최고의 목소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24년 동안 성장하면서 목소리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스타킹이라는 프로에 누가 제보를 해서 제가 방송에 출연하게 된 겁니다. 한글로 써놓은 거 가지고.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스타덤에 이렇게 오르게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선사하겠습니다. 노래를. 네, 네, 감사합니다. 요번에 그 포테너로 그때 추석 바로 전에 그때 불렀었던 곡이 그 You Raise Me Up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또 웨스트라이프라는 그 팀들이 또 불러서 아주 더 부각됐던 그런 곡인데, 나를 세워주세요라는 그런 곡입니다. 나를 세워달라,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곡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You Raise Me Up이라는 곡을 이 시간에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I am down, when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asce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감사합니다. 반응이 좋아야 이제 노래를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하죠. 예. 참 우리 이 광주 분들이 심지가 굉장히 굳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세요? 원래 자기 본인은 잘 모르는데. 예. 예. 그리고 제가 참고로 친구 중에 전라도 친구가 더 많아요. 친구 중에. 그래서 제가 전라도 사투리 잘합니다. 예. 예. 그래서 참 정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 좋아하고 또 전라도 음식이 또 저랑 딱 맞고, 예. 예.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곳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알려지고 난 이후에 심지어 전화가 오는데 첫 방송이 딱 나가고 나니까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무슨 일을 했었죠? 방송 나가기 전에? 수족관 일을 했었죠? 근데 그 경상 지역에 있는 분들이 원래 반응 안 하기로 유명하대요. 아시죠? 예, 그런데 우리 이 전라도 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반응을 더 안 하시네. 예, 경상도는 뭐 게임도 안 되네. 예, 예. 그런데 제가 수족관 일을 했었어요. 수족관 일을 했었는데 수족관 일을 할 때 이제 물을 손에 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전화기에 물이 닿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고장 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옆에다 놓고 일을 하는데 첫 방송이 나가고 났는데 전화기가 옆에다가 놨는데 전화기가 없어요. 글쎄. 전화기가 어디 갔나 봤더니 전화기가 저쪽에 있는 거예요. 글쎄. 그래갖고 아니 왜 저기가 있나 그래 자세히 보니까는 글쎄 전화기가 움직이고 있어. 진동형하고 글쎄 막 가고 있어요. 글쎄 전화기가. 이렇게 하고 전화기를 탁 잡았더니 글쎄 전화기가 뜨끈뜨끈해요. 얼마나 진동이 많이 울렸는지. 그래갖고 탁 열어보니까 전화번호가 쪼르르 아주 막 셀 수 없는 전화번호가 와 있어요. 알고 봤더니 다 공연 초청하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전화 많이 받으시죠? 예, 뭐 안 놀래니까. 그래갖고 제가 막 너무 놀랬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많이 와 있길래 이제 저는 그런갑다 이제 했어요. 그런데 글쎄 전화를 받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초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일 먼저 전화 건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 걸어온 데가 청와대에서 전화 갔어요. 청와대는 또 놀래시네. 아니 청와대 왜 놀래요? 요즘에 학생들한테 꿈이 뭐예요? 그러면은 저 대통령이요!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대통령 되겠다는 아이들이 없대요. 대통령 인기가 없어요. 왜 이렇게? 왜 그럴까? 그거는 뭐 알아서들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 예. 그래서 참 존경받는 인물이 돼야 됩니다. 존경받는 인물이 돼야 되고, 예.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 무슨 스님인가 보니까는 강연 제가 요번에 8개 지역을 전국을 투어를 했어요. 강연 명사 초청 강연을 했는데 기업 강연을 했는데 보통 뭐 이어령 박사님 뭐 이회수 교수 뭐 선생님 막 이런 분들 유명한 분들하고 이제 스테이지를 받아갖고 이제 제가 강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어느 스님 보니까는 너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전국으로 뛰시는데 보니까 스케줄이 정말 웬만한 탑스타보다도 더 많아요. 일정이.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보니까는 참 이게 존경받는 인물이 좀 많이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각성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김태희 집사가 새신자 초청이기도 하지만 제가 또 간증이기 때문에 간증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예, 그래서 저도 허물이 있어요. 저도 허물이 있고 저도 죄가 있고 하지만 정말 제가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도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 정말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제가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때 꼭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도 전화를 받고 막 하는데 청와대는 주일날 와달래요, 글쎄. 근데 김태희 집사가 뭐예요? 집사죠, 교회 집사죠. 교회 집사니까는 주일날엔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죠.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전화하신 분이, 아니 왜 못 와요? 못 가요 그날. 아니 저희 측에서 와달라라면은 최고의 탑 가수들도 일정을 다 뒤로 하고 다 오시는데 저는 못 가요. 아니 왜 못 오세요? 그날 미리 선약이 잡혀 있어요. 아니 선약이 잡혀 있어도 다 뒤로 하고 오시던데, 청와대에서 부르면 저는 못 가요. 무슨 선약이에요? 그날 어려운 분을 좀 뵈러 가야 돼요. 그랬더니 어려운 분이 누구냐 이게. 예. 여기보다 더 어려운 데가 어디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니까. 더 이상 뭐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갖고 자, 아까 전에 저 김태희 선생님이라고 전화하셨는데 전 선생이 아니고, 전 선생님이 아니에요. 교회 집사예요. 왜 웃으세요? 집사가 얼마나 대단한 직분인데. 참. 여러분, 직분할 때 직자가 귀변이 들어가는 벼슬직자예요. 벼슬직자. 점 딱 찍는 벼슬직자. 직분을 잘 이 땅에서 직분을 잘 다 감당하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벼슬아치를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게 직분이에요. 오늘 안내하시죠? 직분입니다. 그 벼슬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라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그게 맞는 겁니다. 벼슬직자를 써요. 그래서 제가 저 집사예요. 그래서 저 못 가요. 그랬더니 아니 집사인데 왜 못 가세요? 왜 못 오세요? 저는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일찍 드리는 예배 있지 않냐고. 아침 일찌감치 드리는 다굴 때. 결국 일부 예배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 같은데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잘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이미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저보러 그러는 거예요. 일찍 드리는 예배 있지 않냐, 그거 드리고 오시라고. 그래서 집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녁 예배까지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못 가요, 저 그날. 그랬더니 김 선생님 대단하시네. 전 선생이 아니 집사예요. 대단하시네. 뭐가 대단해? 머리가 단단하다는 얘기인가? 믿는 자의 도리 아닙니까? 도리? 그렇죠, 도리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못 간다 그랬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한번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그분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알고 봤더니 국가 행사, 말 그대로 비공식적으로 국민들이 모르는 그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킨텍스나 코엑스에서 크게 진행되는. 근데 그때는 이제 외국 국빈들이 오고, 이제 외국 국빈들 손님들이 오시고, 그다음에 경호원들 있죠, 경호원들이 쫙 아주 포섭되는, 그렇게 쫙 깔려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혜롭잖아요. 그래갖고 핸드폰에다가 제가 전화기에다가 그래도 거기 전화 받았는데 그래도 기념으로 딱 메모리를 했어요. 청와대 딱 메모리를 해놨어요. 며칠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글쎄 딱 전화가 와요. 딱 봤더니 청와대 딱 찍혀있네. 이라고. 여보세요? 김태희 선생님 맞으십니까? 예, 제가 김태희 맞습니다. 선생님 저 누군지 기억하세요? 청와대시죠?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립니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어쩐 일이세요? 딱 그랬더니 요번에 국가 행사가 있는데 요번에 선생님을 좀, 외국 국빈들도 오시고 하는데 요번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시지 않으면 국무총리께서 참석을 하십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요번에 꼭 모시고 싶은데 선생님을 좀 모시고 싶다고. 그래갖고 그래요? 저희가 감사하죠. 언제예요 일정이? 그랬더니 몇 월 며칠이래. 요일이 어떻게 돼요? 그날이요? 월요일이에요. 한번 당해봤거든.
아, 월요일이에요? 아, 좋네. 예. 그래갖고 이제 진행했어요. 그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한테, 아, 그러면 김 선생님, 그럼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개런티를. 얼마에 모셔야 돼요? 저한테 그래요. 그때가 초기였으니까 뭐 제가 뭐 받아봤어야 알지. 그래갖고 얼마요? 아니 그 자꾸 아유 좀 송구스럽게 자꾸 금액을 물어보시니까 좀 송구스럽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숫자를 빨리 생각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숫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갖고 막 숫자를 생각하는데 숫자가 떠오르나? 앞이 깜깜하지. 이거 얼마를 불러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글쎄 딱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선생님 저기 개런티 금액을 자꾸 물어보시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우니까, 보통 이렇게 국가 행사에 초청받을 때 가수들한테 책정된 금액이 있지 않느냐, 개런티 금액이. 그거를 나한테 제시해라. 제시해서 맞으면 가고 안 맞으면 못 가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얘기가, 저희는요 딱 2곡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갖고 아니 왜 2곡만 해요? 그랬더니 저희는 식순대로 가기 때문에 딱 2곡 하고 이렇게 식순대로 쭉쭉쭉쭉 진행된대요. 그래갖고 그래요? 짧네. 그래요? 2곡 해봤자 뭐 몇 분 걸리겠어요? 한 곡에 4분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거기다가 2곡이면 8분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 한번 해야죠. 뭐 나가자마자 주구장창 노래만 하나? 안녕하세요, 뭐 한국의 폴포츠입니다 하면서 또 저도 소개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인사하면 10분이면 끝나요, 그렇죠? 10분이면 딱 끝날 행사인데, 집회 와봐요.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지, 저는 서서 하지, 물도 못 먹지, 계속 말해야 되지, 노래해야 되지, 박수 안 쳐도 혼자 다 해야 되지.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예? 이 경상도보다 이 전라도가 더 세지. 이거 반응도 안 하지, 박수도 안 치지, 웃지도 않지, 감동도 안 받지, 그냥 눈만 껌뻑거리고 있지, 입술에 힘주고 있지.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런데 10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 행사는 2곡만 부르면 되니까. 그래갖고 짧구나 국가 행사. 그래갖고 그래요? 예. 그 얼마에 저희가 뭐 자꾸 물어보지 말고 그냥 저한테 제시하세요. 우리는 가수 초청할 때 얼마 주고 부른다, 이렇게 책정된 금액을 얘기하세요. 얘기해서 맞으면 가고 안 맞으면 못 가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그때 그분이 탁 하네. 저희는 2곡만 해주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2곡. 그게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딱 2곡만 해주시면 돼요. 알아요. 2곡에 요번에 많이 책정이 못 됐습니다. 요번에 그냥 400 책정돼 있습니다. 그럼 400. 이쪽만 놀래네, 이쪽만. 이쪽은 돈 많이 버세요? 11조도 많이 내시겠네? 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12조 띄어먹으면 도족이 되는 거예요, 도족. 네. 그래갖고 제가 400이라는데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쌈 싸먹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쌈을 좋아합니다. 쌈을 좋아하는데 보통 무슨 쌈이 많죠, 종류가. 깻잎쌈, 상치쌈, 호박잎쌈, 또 뭐 있어? 양배추쌈, 그죠? 또 뭐 있지? 뭐요? 정경채? 정경하는 데가 아는데 정경채. 예. 하도 여러 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욕심이 많습니다. 또 그래갖고 쌈을 싸면 자기 주먹만 하게 싸. 근데 주먹이 입에 들어가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죽었다 깨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먹만 하게 싸요, 글쎄, 쌈을. 그래갖고 입에다 걸쳐. 일단 싸서 걸쳐. 걸쳐. 그 다음에 걸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밀어 넣지. 쑤셔 넣긴 뭘 쑤셔 넣어. 이쁜 말을 해야지. 밀어 넣는다. 쑤셔 넣는 게 낫겠어요? 밀어 넣는 게 낫겠어요? 예? 밀어 넣는 게 낫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밀어 넣어요. 이제 넣습니다. 넣는데 이게 억지로 이제 넣으니까는 이제 들어가긴 들어가요. 다 그 큰 놈무게 들어가는데 이제 끝에 이제 덜 들어가서 이제 걸쳐져. 그 이제 마무리 어떻게 해요?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해요? 마무리
양 엄지손을 사용하죠. 양 엄지손을 사용해갖고 밀어넣어. 이게 넣을 때, 마무리 넣을 때 그때 뭐가 뒤집어져요? 눈이 뒤집어지지 이렇게. 저는 400이라는 그 개런티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눈이 쌈 싸먹지도 않는데 눈이 저절로 뒤집어져. 400만 원이면 웬만한 사람 월급이에요. 두 명치 월급이에요. 그거를 8분에서 10분 사이에 버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노래방에 돈 내고 노래 부르러 가잖아. 그렇죠? 저는 돈을 받고 노래를 한다. 그때 깜짝 놀라서 야,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었구나. 아니 내가 이 큰 돈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벌 수 있을까? 저는 정말 눈이 저절로 뒤집어지더라고요. 정말 쌈 싸먹듯이. 그러니까 쌈 싸실 때 좀 적당히 싸세요. 주먹만하게 싸지 마시고. 그 나중에 밀어넣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눈도 뒤집어지지, 손도 밀어넣어야지. 그래갖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야, 그 다음부터 전화 오면 이제 얼마 불러요? 전화. 선생님 얼마에 모셔야 됩니까? 개런티를. 저 요즘에 500에 다닙니다. 아, 예, 그럼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되네? 네. 다음에 또 전화해. 그럼 이제 뭐라 전화해요? 이제? 얼마에 모셔야 됩니까? 요즘에 600에 다닙니다. 아, 예, 선생님,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되네? 계속 올려, 그냥? 아, 근데 600 이상 못 올려보겠더라고요, 진짜. 이게 날강도 같아, 날강도. 노래고 몇 곡 불러주고 막 600,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제가 거의 지금 400, 500, 600, 딱 요선에서 4, 5, 600, 딱 요선에서 왔다 갔다 해봤어요. 이제 교회는 이제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사실 참고로 저는 큰 교회들은 제가 개런티를 안 깎아줘요. 절대 안 깎아줘. 왜 안 깎아주냐면 교회에서 막 그래요. 좀 내고를 좀 해주시지. 이제 깎아달라 이 얘기예요. 내고를 좀 해주시지. 저는 내고 못해요. 제가 매니저가 다 이렇게 해주지만, 아니 왜 못해요? 저는 20명, 10명, 20명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데 그냥 갑니다. 그냥 가기 때문에 아니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요. 아니 왜 딴 거에는 안 놀래고 그런 거에만 또 박수를 치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큰 교회에서 개런티를 제대로 받아야 개척 교회들을 내가 섬길 수 있지 않느냐. 땅 파면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른 분 부르세요. 전 그래요. 그냥 다른 사람 많으니까. 교회도 많고.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하죠 뭐.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러고 가요. 가면 또 제가 애써주죠. 애쓰죠. 제가 요령 피우지 않고. 그러니까 참 좋아요. 그냥 한번 딱 가보면은 뭐 개런티 좀 내고 안 해준다고 막 푸룩푸룩 하다가도 딱 가서 집회하고 나면은 흡족해. 목사님이 다음에 또 부르겠다고. 또 전화해요. 그래갖고 저기 여기 또 어디 교회도 또 지금 잡혀 있어요. 광주 쪽에 또 어디 교회도 또 와야 돼 또. 그래갖고 잡혀있는데 거기도 2번째 지금 부르는 거예요 저를.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지만,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간증인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가문 있는 집안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엔지니어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같이 온 분이 있는데 저랑 같이 일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분은 친척 형님이 남미에서 최고의 마이스트로예요. 한국 사람인데. 자기 형님이, 사촌 형님이. 그러니까 저렇게 이 집안에 음악가들이 있는데 저희 집안에는 노래하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름은 또 김태희하고 똑같습니다. 얼굴은 완전 틀려. 그런데도 이렇게 초청을 받아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인생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어려운 성악곡을 또 노래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함께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사에 큰 감동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맞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여러분들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계속 연속되는 스케줄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 있어요. 지금 콧소리 나죠? 콧소리 나는 대로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쉬어줘야 되는데 새신자 초청이라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새신자 초청. 오늘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쉬면 안 돼요. 네, 뛰어야 돼 계속. 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그런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코 막히고 이러면 노래 못해요. 네, 잠겨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겨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노래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쭉 살아왔지만 저는 누구의 도움이 없었어요. 정말. 네, 정말 도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집사람을 기도 중에 응답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 딱 하려고 하니까 양쪽 부모님들이 다 반대하더라고요. 서로 마음에 안 드나 봐. 저쪽에서는 뭐 이름은 김태인데 얼굴은 틀리고. 그러니까요. 여자 이름이니까. 그래갖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부모님들의 도움이 전혀 없었어요. 네. 제 나이에 100에 15만 원짜리 집에서 살았어요. 처음에.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짜리에서 살았어요. 세탁기가 안 들어가. 세탁기가 안 들어가갖고 집사람이랑 저랑 둘이서 신혼 때 손 붙잡고 빨래판 사러 갔어요. 빨래판을 사러 갔는데 빨래판을 사갖고 그 빨래를 하는데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대요. 고생을 많이 해갖고 빨래를 기가 막히게 아주 비빕니다. 이거를 싹싹싹싹싹 아주 손목 이 스냅을 써갖고 아주 싹싹싹싹 금세 빨아져요. 근데 저는 할 줄 모르니까는 손바닥 하나 딱 대고 딱 대고 빨래를 놓고 손바닥에다 비비는 거예요. 글쎄 이걸 비비다가 헛방질을 합니다. 헛방질을 하면 빨래판이 오돌토돌하죠. 거기다가 손바닥 확 문대는 거예요. 몇 번 문대니까 여기가 다 닳아지네. 그래갖고 손바닥을 건들 수 없을 정도로 쓰라리고 따가운 거예요. 글쎄 그러면서 신혼을 보냈어요. 글쎄 차 가스레인지 놓을 자리도 없어. 그래갖고 브루스타를 놨어. 브루스타 아시죠? 브루스타 그 저기 가스 그 통 하나 들어가는 거. 차 그거 하나에다가 밥 짓고 또 밥 되면 내려놓고 또 거기다 국 하나 끓이고 시금치 사다가 무치고. 자 그리고 또 가스 보일러인데 신기하게 그 LPG 가스통 있지 않습니까? 그거 2개 연결해 놓고 써요 또. 그러니까 그게 아주 옛날에 그 기와집 같은 그런데 100에 15만 원짜리니까 얼마나 싸겠어요. 양쪽 부모님들이 도움을 안 주시니까 그냥 우리들 힘으로 그냥 산 거예요. 그래갖고 글쎄 한겨울에 딱 자는데 방도 좁아갖고 둘이 그냥 거꾸로 안고 안 얼어 죽으려고 그냥 거꾸로 안고 자는데 아니 추워서 깼어요. 그래갖고 추워갖고 추워. 그리고 딱 일어났더니 콧물이 쭉쭉 나오네. 왜 이렇게 춥냐 방이. 아이고 가스통에 가스가 다 나갔네. 그래갖고 이제 탱탱 언 거예요 그 방이.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또 보일러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브루스타 바깥에 있는 브루스타를 끌고 들어가갖고 글쎄 방에다가 펴놓고 그러고 나를 샜어 둘이. 가스집이 문 열어야 가스를 또 주문할 거예요. 배달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서 신혼을 보냈어요. 글쎄 그러면서 하나님 제 인생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집사람하고 둘이 그때부터 막 기도했어요.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성경에 살아있다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좀 역사해주세요. 막 기도한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그 기도의 독이 딱 차니까 방송국에 제보되더니 갑자기 방송국에 나오라 해갖고 한글로 써놓은 놈 가지고 노래 불렀더니 성악계가 발칵 뒤집어졌대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성악계가 발칵 뒤집어졌대요. 왜 그러냐면 막 고음을 내니까 초고음을 내니까 막
막 건반으로 얘기하면 3옥타브 도를 내야 되니까 막. 그래갖고 기절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노래 한 곡 불렀더니 글쎄. 그래갖고 3옥타브 도. 예. 그 노래를 글쎄 불렀더니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글쎄. 뒤늦게 알았죠. 뒤늦게 이제 성악가가 얘기해 주는데 김 선생님 처음에 방송 나와갖고 그 오페라 아리아 불렀을 때 성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뭐 뒤집어졌는지 엎어졌는지 몰랐죠. 전혀 몰랐죠. 뭐 성악가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글쎄. 그래갖고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구나. 그러니까 성악계를 뒤집지 우리나라 성악계가 얼마나 벽이 높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졌다. 역시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셨구나. 내가 꿈꾸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소속사가 있어요. 또 이 얼굴에 소속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니저도 있다니까요. 매니저도. 일반 소속사에서는요. 제가 일반 공연하러 가죠. 그러면은 세단이 나와요. 세단이. 회사가 부자니까. 예,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제가 진짜 시간이 없어갖고 다 못해드려. 예. 오늘 몇 곡 불렀어요? 몇 곡 불렀어요? 3곡? 2곡? 참 진실하시네. 3테너 거 빼고 2곡. 예, 좋아요. 예, 3테너 빼야지 뭐. 예. 저만 저쪽 받았으니까 뭐. 예, 빼야지. 그러면은 대략 200만 원 한 곡에 뭐 그때 국가 행사 뭐 이런 거 할 때 얼마나 그랬어요? 개런티가 400. 기억력 좋으시네. 그러면 2곡이니까 한 곡이 얼마예요? 200. 2곡이면 얼마? 400. 근데 지금 몇 곡 불렀다고요? 2곡. 큰일 났네 이거. 아니 이 세계적인 교회에 왔는데 1,000만 원어치는 부르고 가야 되는데 노래를. 박수 안 나오네. 네. 여러분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만 원에 보증금 100만 원에 15만 원짜리 집을 살았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세숫비누가 노란색이죠. 세숫비누가 노란색이에요. 요즘에 뭐 색깔도 또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노란색을 썼는데 자고 나면은 반이 없어. 보면은 이빨 자국이 있네. 아니 그 쥐가 그 비누를 치즈로 알아. 치즈로 알아서 막 한 반 깨물어 먹다가 이제 입에서 거품이 나오니까 먹다 마나봐. 그래갖고 글쎄 자고만 일어나면 이게 반으로 쭈네. 예. 이가 근지러운 건지 거기다가 계속 갈아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노란색이니까 치즈인 줄 아나 봐요. 치즈. 넘어가시네. 치즈. 예. 사진 찍을 때만 하는 치즈. 예.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정말. 아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 예.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안 하잖아요. 물질도 함부로 안 쓰고. 그럼요. 제가 소속사가 있어요. 정말. 예. 예. 그래갖고 이것도 소속사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옷 같은 것도 무대복도 얻어 입는 거죠. 사실 정확히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이게 한 벌에 얼마인 줄 아세요? 무대복? 예? 뭐요? 50만 원? 400만 원. 이게 400만 원. 옷 가격에 또 놀래네. 촤. 아니 왜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역사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막 더 놀래야지 어떻게 옷 가격에 놀라. 아이고 참 너무들 하시네. 몇 벌 더 있어요 집에. 색색별로. 네, 얻어 입었어요. 얻어 입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가문도 없는 집안이었어요. 유명한 아티스트가 있는 집안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래하는 사람 저 하나밖에 없어요 집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어렸을 때 중학생 때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그때부터 기도했었던 하나님 최고의 목소리 주시면 제가 하나님 찬양할게요. 그리고 저처럼 처음 오는 사람들을 저처럼 교회 처음 온 사람들에게 제가 찬양 부르는 일에서 그분들한테 감동도 주고 은혜도 주고 은혜도 끼치고 내가 그분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도 줄 테니까 하나님 제 목소리를 최고의 목소리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새신자 초청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앞에서 제가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기도했던 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지금 저는요, 지금 바지 입어갖고 지금 다리가 안 보여서 그러지, 저는 소름이 돋아. 소름이 막. 네. 그럼요. 어렸을 때 조심해, 떨어지겠네.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저처럼 교회 처음 온 분들에게 나도 좀 감동스러운 노래를 할 테니까 하나님 최고의 목소리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소리를 주신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특히 우리 믿는 분들은 예수를 조금 더 기억하세요. 예수 기억하세요? 우리 믿는 분들, 모든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믿는 분들에게. 그럼요. 예수 전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제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그래. 김태희 집사가 전국에 셀 수 없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어요. 셀 수 없는 목사님들과 친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예수를 증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지금 아십니까? 네.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것은 뭐 때문에 없다 그랬죠? 뭐 때문에 없다 그랬어요? 예? 몰라.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크리스찬들에게 능력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철야도 없어집니다. 이제. 그럼요. 저녁 예배도 없어져요.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없어졌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한 명씩만 주일날 한 명씩만 모시고 와봐요. 벌써 꽉 찼습니다. 이전해야 돼. 건축해야 돼 다시. 그럼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아픈 거예요. 김태희 집사가 전국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통성기도 안 하는 교회도 수두룩해요. 신천지도 요 앞동네에 있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아주 북적북적합니다. 보니까 그들보다도 우리가 더 뛰어야 되는데 그들보다도 더 못 뛰고 있다니까요. 김태희 집사가 전국 다니면서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네. 답답해요. 제가 오늘 같이 엔지니어 일 봐주는 분이랑 같이 왔지만 내가 오면서도 목을 써야 되지만 은혜를 좀 나눠야 되고 싶어서 계속 얘기한다 이거. 2시간 넘도록 KTX 타고 광주까지 왔는데 송정까지 왔는데 계속 대화하면서 온다 이거. 목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니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아세요? 깨어나야 됩니다. 정말. 김태희 집사 평일날 쉬는 날이 가끔가다 나와요. 그러면은 집에서 막 뒹글뒹글 할 것 같죠? 김태희 집사 뒹글뒹글 하지 않습니다. 목을 이렇게 쓰고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하러 다녀요. 부르짖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녀요. 부르짖을 수 있는 장소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습니다. 저는 막 부르짖는 기도 하러 다녀요. 여러분들 오늘 믿는 분들, 저랑 같은 크리스찬 믿는 분들, 예수 믿는 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딱 한번 얹어보세요. 자식의 영혼 너무 중요합니다. 내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죠. 저도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한번 딱 얹어보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 나의 영혼, 가장 중요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몇 분이나 무릎 꿇는가? 하루에 몇 분이나 무릎을 꿇는지 한번 가슴에서 손 한번 딱 얹어보세요.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몇 분이나 무릎 꿇나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네. 정확하게 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셨는데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만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죠. 이 교회 문지방을 탁 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방해하는 것들도 많고 그렇지만 이렇게 또 인도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꿈을 꾸면 내가 먼 고향에를 갑니다. 먼 고향에를 꿈에 정말 멀리 구만리 되는 그런 내 고향, 말 그대로 38선을 넘어야 갈 수 있는 그 먼 고향에를 꿈속에 다녀와요. 꿈속에. 그게 꿈속에 다녀오는 거겠습니까? 그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꿈을 꾸고 싶다 해서 꿈을 꾸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꿈은 어쩌다 꾸는 게 아니라 꿈은 정말 필연적이에요. 필연.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만 꿀 수 있는 겁니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병명보다, 눈에 보이는 병명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명이 더 많아요. 아십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세균보다 바이러스보다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바이러스 숫자가 더 많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바이러스가 제대로 들어오면 죽습니다, 사람이. 그럼요. 인간의 의학이 아직까지 바이러스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백신은 있겠지. 백신도 말을 안 듣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어야겠냐 이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제 삶을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가문 있는 집안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했더니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김태희 집사 이 얼굴로 전국을 월드비전 홍보대사 일을 하고 다닙니다. 전국을 다녀요. 그때는 최소 경비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매니저도 없이 가죽 가방 하나 들고 다녀요. 전국을. KTX 타고 비행기 타고 안 되면 고속버스 타고 거제도 뭐 제주도 할 거 없이 다 들어갑니다. 와달라면 다 들어가요. 월드비전이 뭐 하는 기관이에요? 기아 말 그대로 굶어서 죽는 아이들 살리는 기관이에요. 국내외 소외계층들을 돕는, 거기 홍보대사예요. 김태희 집사가 홍보대사. 거기에 여기 우리 중부교회인가? 우리 중부교회에 왔었던 그 정혜리 씨 아시죠? 정혜리 권사님. 그분도 저랑 같은 월드비전 홍보대사예요.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김혜자 탤런트, 박상원, 유지태, 한혜진 다 저랑 같은 홍보대사들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필드에서 뛰죠. 이렇게 바깥에서. 왜 그러면 소재가 노래니까, 주특기가 노래니까. 그분들은 연기지만 무대에서 갖고 혼자 연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노래가 소재니까 노래를 한다. 제가 전국을 다닙니다. 굶어 죽는 아이들 살리는 일을 하려고. 전국 다음에 1년 제가 돌면은 1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염이 오나 소나기가 오나 할 거 없이 폭설이 오나 전국을 다녀요. 그러면 제가 1년 돌아다니면 몇 명 살리는 줄 아세요? 즉시 먹이지 않으면 죽는 아이들이 4초 5초에 한 명씩 있어요. 지금 지구촌에. 그런데 김태희 집사가 그렇게 다니면 몇 명 살리는 줄 아십니까? 1년에? 그때 제가 지금 7년을 일하고 있어요. 7년을. 월드비전 홍보대사 일을 거의 7년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1년도 안 됐을 때 제가 그때 데이터를 잠깐 봤어요. 3,000명 이상 살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박수 받을 일은 아닙니다. 3,000명 이상 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거를 지금 7년을 했어요. 7년을. 아주 미니멈으로 잡아갖고 3,000명이면 73, 20일 아니에요. 그렇죠? 몇 명이에요 도대체? 그 이상인데. 그 이상이 점점 늘어나죠.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그렇게 셀 수 없는 사람을 살려내고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중부교회 나오면 너무 좋고, 너무 멀다 그러면 가까운 교회라도 꼭 나가세요.
그리고 중부교회 보니까 여러분들을 아주 잘 섬겨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 같아요. 그리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기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사람 보면은 시험 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냥 사람은 말 그대로 사랑의 대상이다. 그냥 보드넘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라는 존재로 봐야지,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은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잘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그때 당시에 만약에 친구가 절로 저를 끌어당겼으면 어떡할 뻔했나.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 생각하면 정말. 그런데 교회로 저를 인도해줘 갖고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진짜 표현할 길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초청받아서 오신 것도 감사하시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잘 섬겨주실 것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교회 열심히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몇 곡 했다고요? 노래 세계적인 교회 왔는데 1,000,000원어치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1,000,000원어치 부르려면은 몇 곡 더 불러야 되나? 3곡이죠? 계산 빠르시네. 은행에 다니세요? 뭐 은행 지점장 같으시네. 쫙 앉으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제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을 때, 저는 늘 기쁜 일만 있고 늘 행복한 일만 있고 늘 복받는 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힘들 때도 있어요. 고달플 때도 있어요. 지칠 때도 있어요. 정말 저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의지하면서 정말 내가 이 노래를 통해서 내가 내 괴롭고 내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알려드려야겠다 이러면서 불렀었던 곡이 있는데, 지치고 상한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제가 어렸을 때 들으면서 컸는데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 부르면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기도 하고 그랬었던 곡입니다. 지치고 상한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지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힘들고 지치고 정말 일어설 힘이 없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곡을 들으시고 정말 위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 다시금 일어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찬양하겠습니다.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아침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오 주여 나를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제가 저는 군대도 3번 갔다 왔어요. 여러분 다 1번 가셨죠? 저는 3번 갔다 왔어요. 3번. 네. 그러니까 싸이라는 가수가 저랑 좀 비슷해요. 제가 조금 볼에 살이 붙으면 똑같대요. 네. 그런데 제가 군대를 3번 갔어요. 싸이는 그 싸이 가수는 2번 갔죠. 저는 3번 갔어요. 왜 3번 갔는 줄 아세요? 제가 음악을 노래를 하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전문적으로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노래를 못 했죠. 가정 형편이 레슨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집이었었어요. 집안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 했고 제가 노래하고자 하는 그 꿈을 제 가슴에 묻었었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비관을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비관해 갖고 남자는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못 하면 에이 다 집어치자. 남자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예. 일명 꼬라지. 그래서 제가 내가 내 꿈을 이루지도 못하는데 살면 뭐하나 그냥 죽어버리자. 딱 죽어버리자 그냥. 그래갖고 바깥에만 나가면 술을 퍼먹었어요. 술을 얼마나 퍼먹었는지 그 어린 나이에 술 맛도 모르면서. 그런데 얼마나 쓴지 나중에는 한 잔을 탁 먹었더니 막 그 냄새가 소주 냄새가 막 굉장히 괴로워요. 막 코로 나오는데 괴로워. 참고 또 2잔째 먹어서 2잔째 먹었는데 갑자기 막 못 먹겠는 거야. 막 꾸룩꾸룩 올라와. 그거를 막 눌러가면서 막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취하니까 이게 달어. 소주가 달어요, 글쎄. 그래갖고 그거를 막 억지로 그냥 막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군대에 탁 머리 박박 밀고 갔더니 피 검사를 또 합니다. 피 검사를. 혈액 검사를 하는데 혈액 검사를 딱 하더니 결과가 딱 나오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너 간이 굳어가고 있다. 너 집에 가라. 간경화가 오고 있대요, 글쎄. 간경화가.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간이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그래갖고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간이 굳어가나? 젊은 애들 말로 대박이다. 대박 터졌네 오늘. 그래갖고 글쎄 1년을 있다가 기다렸더니 또 영장이 나왔어요. 또 줄기차게 먹었죠. 죽어야 되니까. 계속 퍼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군대 가서 머리 박박 밀고 2번째. 그랬더니 동네 이발소 아저씨가 머리를 밀어주시는데 그러더라고. 너 요번에 가면은 나오지 마라.
왜요? 야, 또 머리 밀어야 되지 않냐? 야, 오늘까지 서비스다. 2번 밀어줬어요, 공짜로. 감사합니다로 갔죠. 그래갖고 또 피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야, 너 간경화, 너 태소 좋지. 집에 왔어요 또. 그래갖고 또 1년 동안 또 열심히 술을 먹었어요.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참 사람 명이 길어요. 찔겨 안 죽어. 안 죽어요. 예. 그래갖고 결국 3번째 영장을 딱 받았어요. 머리 또 박박 밀으러 가야죠. 이발소 딱 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잘라줄까? 밀어주세요. 너 또 군대 가냐? 예, 또 오래요. 이번엔 돈 내라. 예, 너 안 되겠다. 하고, 그냥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너 또 나올 거 아니냐? 이제는 안 돼. 돈 내. 돈 냈어요 그날. 돈 내고 이제 머리 박박 밀고 이제 갑니다. 이제 열차를 타고 논산훈련소에. 그래갖고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러다가 군대나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다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영장 받으려면 1년 걸리니까. 그래갖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이 간을 고쳐주시든가 아니면 진짜 이 자리에서 죽여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 해달라고 막. 그때는 참 믿음도 제대로 없어갖고 막 겁 없이 하나님한테 막 그랬죠. 그래갖고 글쎄 간이 여기 붙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양손에다 손을 얹었어요. 이쪽에다가 얹었는데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럼 어긋나잖아 기도가. 그래갖고 양손에, 이게 못 도망가게 간이, 양손을 딱 얹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 하나님, 간을 치료해 주시든가 아니면 저를 죽여 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 해달라고. 저 또 군대 간다고 지금.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얹고 기도를 딱 하고 이제 군대를 갔죠. 피 검사를 했어요. 피 검사를 했는데 이제 기도를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참 궁금해요. 근데 간이라는 그 장기는 한 번 망가지면은 재생이 안 된답니다. 원상 복구가 안 된대요. 한 번 망가져 버리면. 아세요? 다 아시네. 나만 몰랐네. 네. 저는 몰랐어요. 네. 그래갖고 글쎄 기도를 양손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글쎄 피 검사를 분명히 했는데 요쯤 되면 내 이름을 부르는데 내 군번 이름이니까 부를 텐데 안 불러요. 왜 안 불러나 그러고 있었더니 계속 안 부르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그때 계속 집회를 갔는데 왔다가 집회를 계속 가라 해서 갔는데 요쯤 되면 말씀해 주시는데 아니 제 간이 어때요 지금? 그랬더니 이렇게 봐요. 너 몇 번이야? 그래서 제가 94 다시 뭐 어쩌고 하면서 막 계속 군대가 밀어져요. 94번이에요. 94번. 94년도 94번. 그래갖고 쭉 이렇게 보더니 너 간 정상이야. 하나님이 이거 치료해 주셨어요. 간을. 그래갖고 군대 들어갔어. 3년 만에 군대를 들어갔어요. 글쎄 4년 만이네. 4년 만. 그래갖고 글쎄 논산훈련소를 3번째 들어가갖고 글쎄 군대를 갔다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정확히 만기제대 갖고 저는 한국 군인 한국 남아입니다. 대한민국 남아예요. 남아. 예.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생이 안 된다는 간까지 하나님께서 재생을 해줘요. 치료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경화인데 간이 굳어가고 있다는데 놔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이렇게 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간을 놓고 기도할 때는. 예. 이쪽에 있을지 이쪽에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갖고 그새 간을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갖고 깨끗해진 거 아니에요.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약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지금까지. 김태희 집사가 이렇게 전국 팔도로 뛰고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아시지만 제가 보약을 한 제 저먹은 적이 없어요. 보약을 한 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가는 겁니다. 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시는 힘 가지고. 그럼요. 저는 아직도 양쪽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세요. 장인 장모님도 살아계시고 저희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일을 못 하시니까 다 제가 서포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참 많이 벌지만 뚜껑을 탁 열어보면 없어요. 양쪽 부모님 다 드려야지 뭐 애들 뒷바라지 하지 없어요.
또 월드비전 또 선한 일 해야지. 또 독거노인들 도와야지.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을 마음껏 써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다 내어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세 곡. 네. 이제 두 곡 남았네. 두 곡 남은 거야? 아, 두 곡 남았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 즐거우세요?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너무 반응이 없으셔서 저는 경상 지역에 왔는 줄 알았어요. 아, 이거 KTX를 잘못 탔나? 이 경부선을 탔는데 호남선 탄 거 아니야? 네, 착각했어요. 아니 근데 경상도보다 더 세.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역시나 참 여러분들 중심이 아주 견고하다. 그러니까 딱 보는 거예요. 저게 진짜냐 가짜냐. 요즘에 사자가 많다라던데 쫙 보니까 진짜거든. 진짜니까 그제서 이제 반응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 노래 두 곡이 있는데 저 진짜 1,000,000원 채우고 가요. 저 국가행사 대통령 앞자리에 계신 그런 행사에 저 단골 손님이에요. 단골 손님. 셀 수 없이 갔어요. 셀 수 없이. 근데 그런데도 그런 데서 두 곡밖에 안 불러요. 여러분들은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거예요. 수준이.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진짜 1,000,000원 채우고 갑니다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조금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쓰는데 어르신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 어르신들 때문에 제가 초청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뭐 초청받았지 제가 잘나서 초청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인공이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의 이 기회를 꼭 잡으셔야 돼요. 제가 요 얘기만 하나만 할게요. 어렸을 때 요만할 때 친구랑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얀 종이었어요. 하얀 종이가 떼글떼글 바람에 굴러가. 그래갖고 무슨 지나다 그냥 갔어요. 갔는데 친구 놈은 딱 보더니 점프를 해. 점프를 하더니 딱 낚아채더니 주머니에다 싹. 그래갖고 친구가 야 그거 뭐야? 그랬더니 몰라 돼. 뭐요? 그랬더니 몰라 돼. 조용히 해. 뭐냐고. 조용히 하라니까. 이놈 이상한 놈이네. 그래서 갔어요. 가는데 나중에 딱 피더니 쫙 펴요. 봤더니 공이 막 찍으세요. 일시, 백, 천만, 10만. 10만 원이야? 10만 원짜리 수표에 글쎄. 그런데 얘가 점프해갖고 탁 잡아갖고 주머니에다 막 넣었죠. 넣을 때 옆에 온 아저씨가 봤어요. 그거를. 봤는데 그 아저씨 표정이 어땠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잡아야 되는데 애가 팍 낚아채버렸거든. 그러니까 입만만 다시고 있어. 아주 치고 싹 야 빨리 걸어. 그러고 걸어갔어요. 알고 봤더니 글쎄 10만 원짜리 수표인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떡볶이 집에 가갖고 떡볶이를 양푼으로 시켜요. 양푼 아시죠? 양푼으로 시켜요. 양푼으로 시켜갖고 떡볶이를 양푼으로 먹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한 돈 10,000원어치 시킨 것 같아요 그때. 막 양푼으로 나와. 막 계란도 얼마나 많이 그 삶은 계란도 넣었는지 뭐 나중에는 막 비려서 못 먹어. 그래갖고 그렇게 먹고 났는데 탁 거스름돈을 받아요. 거스름돈을 탁 받더니 지는 6개, 저는 3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지는 6만 원, 저는 3만 원. 하나만 더 줘. 안 돼. 내가 줬었잖아. 그래도 야 사이좋게 하나만 더 줘. 이거 안 돼. 알았어. 그래갖고 그때 3만 원 벌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이게 뭘 뜻하냐면 여러분 잡는 게 임자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잡는 게 임자예요. 오늘 이거 놓치면 10만 원짜리 누가 채갑니다. 그러면 입만만 다시 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정말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귀한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꼭 이 은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수 잘 전해야 되는데, 그쵸? 참, 이 시간은 한정돼 있고, 참, 예. 노래 해야죠, 노래. 두 곡 남았어. 이제 두 곡만 부르면 1,000,000원 채우는 겁니다. 끝내려니까 아쉽네. 이 전라도 광주까지 왔는데 이거 노래 몇 곡 하고 이거 가자니 이거 참 안타까워요. 예. 여러분 두 곡을 제가 채우겠습니다. 오늘 앵콜 업스 두 곡 채우겠는데 한 곡은 이렇게 성악곡을 할게요. 성악곡을 하고 마지막 곡은 제가 집사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맞죠? 네. 첫 번째 곡은 안드레아 보첼리하고 사라 브라이트만이 불렀었던 Time to Say Goodbye라는 곡이 있어요. 아주 세계적인 명곡이죠, 이 곡. 근데 오늘 소프라노가 사실 같이 해줘야 되는데 소프라노가 없어요. 그래서 못 부르죠, 여자 파트를. 저는 안 배웠기 때문에 다 불러요. 저는 양쪽 다 뛰어. 네, 양쪽 다 뛰려면 침 삼킬 시간도 없어요. 정말 급합니다. 바쁩니다. 막 이쪽 저쪽 다 뛰려면.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끝에 또 고음이 나와요. 이 노래가 아주 초고음이 나오는데 길게 끌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둘이 하면 참 그래도 할만한데 혼자 하려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힘이 안 들 것 같아요. Time to Say Goodbye는 내용이 우리 함께 손 붙잡고 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손 붙잡으시고 오늘 인도해 주신 분들 손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늘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Time to Say Goodbye 하겠습니다. Sono solo sogno all'orizzonte, manca le parole. Sì, lo so che non c'è luce in una stanza quando manca il sole. Se non ci sei tu con me, sulle finestre mostrai tutto il mio cuore che hai acceso. Chiudi dentro me la luce che hai incontrato per strada. Time to say goodbye. Poesie che non ho mai con te, adesso si rivibra con te, partirò su navi per mari che io non so, non esistono più. It's time to say goodbye. Quando sei lontana sogno all'orizzonte, manca le parole. Io sì lo so che sei con me, tu la luna e tu sei qui con me. Io sono e tu sei qui con me, con me, con me, con me. Time to say poesie che non ho mai veduto e vissuto con te, adesso
sirvi con te partirò su navi per mari che io lo so non esistono più. Con te ho liri vivrò con te partirò su navi per mari che io lo so non esistono più. Con te ho liri vivrò con te partirò. Io con te.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마음이 좀 흡족하세요? 네, 네? 타임스 세이 굿바이.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중도가 높으세요. 아이고 참. 이제 마지막 곡 하나 남았습니다. 이 곡 듣고 또 앵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아유, 앵콜 하면 큰일 나는데. 마지막 곡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 기억나십니까? 뭐요? 그렇죠, 예수. 예수. 예수 이름으로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은 제가 늘 다니면서 부르는 노래는 아닙니다. 제가 꼭 이 노래를 불러야겠다. 오늘은 이 노래를 꼭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만 부르는 찬양인데 가사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나의 영혼의 고백 같은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이 들어가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서 하늘 본향에서 다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알겠네. 십자가 구원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기뻐하리라. 주를 위한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때에 연약한 나의 힘 간건케 되리라. 내 모든 시련을 주께 감사하며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기뻐하리라. 주를 위한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바라보리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능력,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감사합니다.